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정죄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신약의 예수님은 늘 사랑이 넘치시고 온유하시며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단호함이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것도 또 너무 다정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모습으로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단편적인 장면이나 구절이 아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묵상의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신의 인사말, 그거 그냥 형식적인 문구로 지나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담겨있는 바울의 인사말에는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이미 한번 충분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바울의 이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함은 여기에 담겨있는 바울의 신학적인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고린도전서, 아니 더 나아가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짧은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다는 건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담겨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제 자세히 다루긴 했지만 다시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든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그 차별화를 통해 누가 더 우월한지를 가리고 싶어하고, 내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대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 나나 소스데네나 너희나 모든 한 형제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가족, 형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들과 같다라는 서로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행동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뜻에 근거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그 근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였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회개했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해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근거하여 그들이 성도 되었음을 확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영접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성도 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너는 성도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서로를 향한 바울의 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다시 말해 성도의 정체성과 그 근거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주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사말에서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주라는 한 음절의 단어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 신약에서는 주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변화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이고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맺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나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사용하신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랑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고 너를 찾아와 너를 구원하고 너와 이렇게 관계하는 나를 뭐라고 너희가 부르러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되고 통치자니까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아무렇게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관계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자이고 다스리시는 자이고 지배하시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다룰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중점을 둔 부분을 뭐냐 하면 그 백성을 지키는 이가 누구냐, 그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 백성을 책임지는 이가 누구냐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책임자로서 나는 내 백성의 책임자다. 나는 내 백성의 모든 것을 살피는 자다. 나는 내 백성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이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책임자이다. 남편은 아내의 책임자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한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급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공급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인도한다. 남편은 아내를 인도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돌본다. 남편은 아내를 돌본다. 물론 이런 표현과 이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요즘 사회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을지는 모르나 당시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관계에서는 이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 상화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고 인도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고 인도하신다 라는 게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 말하는 주라는 표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주라는 표현은 상급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주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유능한 종만을 선별하고 쓸모없는 종은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성에 안 차고 아무리 모자란 듯 보여도 심지어 제자들이 실패해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주로서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자로 남아 계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그들이 행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조차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셨기에 너희들이 성도됨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희들에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바울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라는 개념이 우리의 구원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나 행동을 점검하지 않고 곧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 주라는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책임자, 보호자, 인도자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맞아? 너 정말 회개했어? 너 하나님을 영접했니라며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동에서 찾으려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자로만 본다면 구원도 우리의 행동과 저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셨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책임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기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말씀 가운데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도로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이 쓴 짧은 축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축복이나 기원은
관계없는 사람이 관계없는 신에게 무의미한 기원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축도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바울의 축도는 단순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주시리라라는 실제적인 약속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던 어떤 실패를 경험하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끝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보호하심과 책임지심과 돌보심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붙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에 따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실제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자도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자판기 같은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책임자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자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축도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책임자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을 이끌고 있구나 라는 확신과 거기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동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책임자, 보호자, 인도자 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